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과연 시험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험에는 성경 안에 두 종류의 시험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장면이 여러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셨잖아요.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 하셨다는 거지 유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지만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시험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염두에 좀 두시고요.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좀 풀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읽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살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이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충만했는데 마귀에게 이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성령이 우리를 시험받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받도록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지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시험받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마귀가 시험받도록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시험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좀 풀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지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어떤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면 언제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죠? 언제부터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대통령 취임하는 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언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합니까? 지금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날이 더워서 그러십니까? 우리가 보통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대통령직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 대통령 취임식을 안 하면 대통령직을 수행 못 하나요? 대통령이 아닌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가 만약에 심한데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죠.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뭐 청와대에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몇 대 대통령으로서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걸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인사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대통령이 직접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통령에 준하는 대표인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창하게 여의도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게 지금 이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성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라고 할 때 100% 신이다, 예수님은 신이야 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야,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면 뭐가 정답이냐? 예수님은 신성도 100% 갖고 있고 인성도 100% 갖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리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거 대답 잘못해서 죽은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 가운데 가연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짜로 옷을 입고 가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나 인간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연설이에요. 이게 이단이었고요, 처벌됐고 다 죽었어요. 인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이다, 신 아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한 것만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물로 오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합해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예수님은 흠이 있는 거예요.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요. 그러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야 제물이 되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인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하셨고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줄이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으셨기 때문에, 금식하셨기 때문에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신만이라면
이건 엉터리예요. 신이 무슨 배가 고파요? 신이 뭘 배고픔을 느끼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굶주리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그는 줄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번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좀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시험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줄이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냐면 떡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테스트를 마귀가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는 이제 그 예수님에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언제나 전제로 하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배고픈데 그렇게 해서 먹어. 그러면 되지, 뭘 그러냐? 네가 돌 갖고 떡 만들면 되지. 요술방망이처럼, 황금의 손처럼,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에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어요. 방망이만 두들기면 막 바뀌는 거예요. 막 원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요술 램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무엇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답을 보면, 마귀의 시험 앞에 대답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시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떡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받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큰 시험의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생존의 문제.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여전히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너희들을 고기를 먹이시고, 너희들이 발이 부르터 본 적이 있느냐? 신발이 헤어져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동일한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심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사는 건 떡이 아니야.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굶으면 뭐 교회가 먹여 살려? 목사가 먹여 살려? 내 힘으로 해야지. 내가 벌어야지.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냐 불신앙이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래야지. 그래도 내가 해야지.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없이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신앙도 있고, 내가 살아야 믿음도 있고, 내가 살아야 예수도 있지. 내가 없는데 뭐 하는데 필요한 거야? 우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동일하게 마귀는 오늘 우리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한번 굶어볼래? 네 가족들 한번 어렵게 해볼까? 너 집세만 몇 달 못 내게 해봐? 그래도 네가 예수를 찾을 거야? 자꾸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당했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입어야 사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죠. 주님이 지금 마귀를 이 시험을 가지고 시험을 치렀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험을 이기기 쉬웠을까요? 첫째 아담이 쉬웠을까요? 둘째 아담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첫째 아담은 완전한 무공해의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죄가 없는 상태로 그들을 만드셨던 거예요. 어떤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험 앞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험한 세상에 오셨어요. 온갖 괴계와 온갖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질고와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첫째 아담이 쉽겠어요? 둘째 아담이 쉽겠어요? 첫째 아담이 훨씬 쉽지요. 그런데 그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아담보다 더 힘든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을 우리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이 뭔가를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좀 이것도 이상하죠.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난 안 가고 싶은데 마귀가 강제로 끌어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옮기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높은 데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안목의 정욕의 시험이에요. 안목의 정욕. 천하만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천하를 너에게 줄 거야. 무슨 시험이겠어요? 무슨 시험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천하 만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너가 절 한 번만 하면 그냥 이 네가 온 목적대로 이 천하 만국을 다 줄게. 그러면 네가 그렇게 어렵게 고난당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고, 너는 목적이 이 천하 만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러면 쉬운 길 가자고. 그냥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유혹이 될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그 비참한 길을 가야만 하는데, 마귀에게 절 한 번 하면 온 천하 만민을 다 주겠다는 거야. 온 천하 만국을. 너는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길로 가. 어려운 길을 왜 택하려고 그러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한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만 달성하면 되잖아. 수단과 방법이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너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해. 고난 없어도 돼. 십자가 안 져도 돼. 죽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 목적 달성하면 되잖아. 얼마나 유혹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까? 그냥 쉽게 살아. 평탄한 길로 가. 그냥 빠른 길로 가. 목적만 달성하면 되잖아. 그 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단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렇지,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내 뜻이 그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이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고난의 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 능력대로 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이지만, 하나님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그냥 네 방법으로 살아. 네 방법.
너 잘 알잖아.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쉬운데 글로 가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평탄한 길로 가면 너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거야. 결과가 중요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불법의 길로 편법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바른 것인 것처럼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내 생각, 빠른 길, 편안한 길, 그것이 바른 답이 아니라 오직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빠른 길, 쉬운 길, 평탄한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없이 마귀는 시험합니다. 너는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 그러니? 쉬운 길 있잖아.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평탄한 길이 있는데 왜 그래? 우리의 공부에, 우리의 사업에, 때로는 결혼마저도 쉬운 길, 평탄한 길, 내가 유익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았은 세 번째 시험입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마귀는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지금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거 아니야. 너를 구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요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조심해야 될 엄청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인 것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에게마저도 말씀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여줘. 아니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너 지켜준다고. 너 돌에 발 부딪히지 않게 하신대잖아. 그런데 왜 걱정해? 보여봐 한번. 그러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유혹하고요. 때로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만 내가 뭔가
능력으로 증명을 해야만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증명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온 길이에요. 내가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내가 믿음의 역사로, 내가 뭔가 사역으로, 내가 뭔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안 보여줘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그냥 믿으면 돼요. 왜? 내가 증명해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뛰어내려 봐? 여러분, 우리의 시험들이잖아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자.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베드로도 걸었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믿음으로 하면. 바닷가에 서서 아무리 믿는다고 강조를 하고 믿습니다 하고 걸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베드로는 했는데, 물론 뭐 의심돼서 중간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증명되지 않아요. 내가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이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수없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증명을 해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3번 마귀의 시험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령만 내리면 하늘에 12군단을 내가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늘의 12군단, 천사 12군단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나야.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인 거야.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실에 얼마든지 부딪히는 시험의 문제들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끌리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견고히 설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글을 하나 실어놨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올렸던 글인데요. 사단의 전략 10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이에요.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번 주 5개, 다음 주 5개 이렇게 올릴 겁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에서 인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다 인용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주는지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시험이 오는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다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십시오. 마십시오.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시험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 동일하게 믿는 자들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